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말씀 단단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금요일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참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9월도 시간의 흐름 속에 모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조금씩 더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소원과 열망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주님을 배우고 알고 닮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조각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13절 초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멘. 사도 야고보가 이 질문을 던진 의도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 있다 없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은요, 사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한계가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누구냐면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신비로우시며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과학이나 역사, 철학이나 인문학처럼 시간에 비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많이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게도 알면 알수록 오로지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적게 알고 있구나. 나는 지혜가 없구나. 나는 지식이 없구나. 이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분량대로 하나님을 배워갈 텐데요. 13절 계속 이어서 한번 읽어보죠.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아멘. 세속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온유함에 있습니다. 세속 지혜, 이것도 좋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세속 지혜만을 가진 사람이 그 지혜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더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세속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술이 뭔지 아세요? 너를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 너를 밟고 때로는 심지어 너를 죽여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말, 나의 혀, 이것이 세속 지혜와 만났을 때 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너를 이길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 말 한마디로 너를 옴짝달싹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유함을 만난 하나님의 지혜,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두 절 말씀.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싸우려고 하면 아예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 방법은 사실 매우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 14절 보세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대요? 지독한 시기심, 경쟁심, 진리를 거슬러 속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육신에 속해 있고, 심지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15절 보니까 악마에게 속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는
무엇이 가득하냐? 16절 보세요.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에 열심히 있는 분들, 특히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교회에 혹은 교리에 열심히 생길 때 내 마음에는 무엇이 생긴다고요? 경쟁심이 생기고요. 내 마음에는 시기심이 생깁니다. 혼란이 생기고요. 온갖 악한 행위가 내 삶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 더 나아가 교리는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무슨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무슨 교회의 대변자나 수호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됩니다. 말문이 좀 막혀도 되고요. 그래서 I'm so sorry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좀 죽어야,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이 좀 상해야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말고, 때로는 내가 잘 몰라서 미안하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 나보다 훨씬 낫다 말해줘야 오히려 교회가 살아요. 기독교가 살고요. 말씀이 전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얼굴에는 평화의 열매가 더 자주 보이나요? 분쟁과 분열, 미움과 혐오의 열매가 더 자주 보이나요? 평화와 일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 얼굴을 보면 미움, 혐오, 시기, 질투, 경쟁, 이 표정을 하고 있는 전사와도 같은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얼굴에는 악마의 기운을 띠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일이 다 왜 생기는 일이냐? 지혜, 특별히 위에서 오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순결하대잖아요. 평화스럽대잖아요.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빛의 교회에 이 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말싸움에서 이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내 마음이 시원하고 겉봐라 내가 이겼지 흥치뽕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좀 답답하더라도, 자존심이 확 상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창피하고 수치스럽더라도 여전히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정의의 열매를 맺으리라 결심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 나는 진 것 같으시죠?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은 내가 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실 거고요. 바로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의 생명력은 전혀 예기치 않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금요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친절과 온순함과 자비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다. 져 주십시다. 자존심도 좀 상해 보십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는 이유를 물어오거들랑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창조되어 나가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축복과 그 은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력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평화와 친절과 온순과 자비로 승부수를 띄우는 지혜로운 사람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